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요단 서쪽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전 과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주체가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분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게 될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기업을 분배한 이후에는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지도력이 제사장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에는 제사장들이 속한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장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레위 지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올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분배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는데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서두에 갈렙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기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분배는 이미 정복이 완료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13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입장에서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군대로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렀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는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기업의 분배라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각 지파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데 이는 제비뽑기가 아닌 갈렙의 요청에 의해 분배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라고 명하셨지만 갈렙이 자발적으로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것의 정당성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자아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하여 본문 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갈렙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 설사 갈렙이 기름지고 좋은 땅, 상대적으로 안전한 땅을 선점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은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것은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인족 속인 아낙 사람 중에 유력한 자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만큼 그 땅은 누가 봐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땅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 땅이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1장 12절에 보면 후에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정해졌을 때 갈렙은 그 성읍을 양보하고 주변 목초지에서 거주합니다. 즉 갈렙이 기업을 요구한 것이 자신의 권력과 부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자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다른 지파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떠넘기지 않는 솔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복전쟁에 대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갈렙은 가나안 정탐 이후로도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당시 갈렙은 그 땅의 거주민들과 아낙 자손들에 대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그 믿음이 구현될 때가 된 것입니다. 갈렙이 비록 자신은 85세일지라도 45년 전처럼 여전히 강건하여 충분히 싸울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신체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갈렙은 젊었을 때와 동일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강건함을 자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는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45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거인 족속들이 있는 그 험지를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14절에는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원하는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성경은
편하고 안전하며 세상의 이득과 권세를 기대하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험준하고 강력한 대적이 있는 땅이 성도가 요구할 산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강한 자들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로 만드셔서 그 약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강력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험지에서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싸울 때에 성도 앞에서 강력한 세상을 힘없이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구현되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